언어, 구음에 대해서 말씀해 볼까 합니다. 구음은 사파예요. 사파. 사파는 쉰, 해, 해. 쉰은 21번째 글자죠. 그죠? 21번째 글자인데 20번째 글자는 레시예요. 레시. 성령. 그리스도가 머리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럼 쉰이라는 성경 66권은 성령으로 읽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22번째 글자에 십자가라는 타부, 완성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거에서도 여러분들 십자가에서 다 끝난 거예요. 우리는 뭐가 미래가 이루어지고 이렇게 생각하지만요, 실제는 십자가에서 이미 다 끝나고 다 완성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는 실패함이 없으시잖아요. 그죠? 사람은 실패함이 있는데 주님은 실패함이 없어요. 왜? 십자가에서 완성해 놓았다.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 한다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주님은 여러분 뭐냐면 안됨이 없고 덜됨이 없고 여러분들 적게됨이 없는 거예요. 완벽하게 이루는 것이죠. 그게 쉰이에요. 그래서 쉰이라는 성경 66권은 올바른 비전인데 그게 66에 갇혀 있잖아요. 그죠? 66이라는 성경은 66권이고 예수님이 6으로 온 것이 666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그것을 올바른 비전으로 가질 때 너희는 지혜가 있는, 네 안에 지혜가 있는데 사람의 수를 세어봐. 그것이 무엇인지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숫자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성경 66권이라는 게 짐승의 수란 말이에요. 근데 짐승의 수라 하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이해하거나 해석하지 못하는 거예요. 막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폐라는 입을 여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의 올바른 비전이 내게 주어지면 이제는 입이 열리는 거죠. 그게 폐죠. 그래서 입이 닫혀 있으면은 말을 못하는 것이고 입이 열려 있으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인 사람은 100% 입이 열려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입이 열려서 예수화를 증거하고 그 예수화로 말미암아 영원한 실존, 해라는 유레카가 되는 거죠. 그걸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해라는 것은 사람의 모습을 그려놓은 거예요. 그게 실존이라는. 그럼 사람의 본 모습은 원래 보이지 않는 것이 본 모습이에요. 그게 해라는 유레카란 말입니다. 두 손을 하늘 향해서 올린 모습. 그게 지금 사파라는 언어. 그런데 여기서 사파라는 걸 언어로 썼고 말이 하나에 그럴 때는 다바르를 썼거든요. 그럼 다바르에는 레시라는 머리를 갖고 있고 사파에는 성경 66권이 올바른 비전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실존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온 땅의 구원과 온 땅의 말이 하나라는 겁니다. 근데 어디에서? 땅 아래측 저와 여러분들 마음 안에서 하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레츠에도 레시가 들어가 있고 말이라는 다바르에도 레시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는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잃은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하는 거죠. 다바르. 그게 머리야. 그게 영이야. 그게 생명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가 지금 보이는 거를 머리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의 머리는요, 영이에요. 그리스도라는 머리. 그게 머리예요. 이거 우리가 보여지는 건요, 허상이에요. 머리가 아무리 좋아도 7, 80년 되면 사라져버려요. 허상이란 말이죠. 근데 그리스도가 내 머리가 된 거는요, 영원한 거죠. 그게 실제예요. 우리 이거 지금 보여지는 게 가짜고 그리스도 보이지 않는 내 안에 영원한 영이 실제란 말이죠. 그래서 그걸 사파라고 그래요. 그래서 온 땅의 구음이 온 땅의 언어가 하나라고 얘기했어요. 그것을 정확히 인지하면 신할 땅에서부터 각 자기 부족으로 인해서 이제 흩어지는 게 당연한 거죠. 그래서 아프리카로도 가고 대한민국으로도 오고 중국에도 일부 남고 몽골에서도 일부 남고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몽골 그 고원을 지나온 거니까. 그래서 몽골에서부터 무속신앙이 존재하죠. 그렇죠? 무속신앙이 존재해요. 그런데 거기서 머물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땅끝으로 이동해 온 게 우리 단일민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몽골리안 반점이 우리나라에게도 있죠. 그죠? 몽골에서 그래서 한족이라고 또 얘기를 해요.
일부는 떨어뜨려 놓고 그 한 어떻게 보면 부족이 계속해서 넘어온 거죠. 우리나라가 한 부족이에요. 한 부족. 왜 단일 민족이에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넘어온 것이죠. 그러면 오늘 이 사파라는 언어가 성경에 어떻게 쓰였나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우리 주님은 내가 너를 축복하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하늘의 별처럼 네 자손을 많게 하고 바닷가의 모래처럼 네 자손들을 많게 하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바닷가가 샤파예요. 바닷가라고 번역을 해놨단 말입니다. 근데 보세요. 바닷가에는 뚝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뚝이 있잖아요. 방파제. 예, 방파제 뭐 뚝이 있잖아요. 그죠? 물이 있고 뚝이 있잖아요. 그럼 사람의 입에도 뚝이 있어요. 앞에 뚝이 있고 그 안에서 말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입에 복이 있다 이렇게 말을 못하니까 뭐요?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너희가 뭐 많은 그 자녀들을 많이 해서 복을 주리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럼 바닷가에는 반드시 바닷물이 있고 이렇게 걸을 수 있는 뚝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입술로 얘기해주면 잘 이게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입술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바닷가에는 물이 있고 그 물은 진리고 우리는 그 곁에 서 있는 거죠. 그래서 시편 1편과 시편 23편에도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서 가시를 맺는 거죠. 똑같은 이치죠. 그러면 우리는 우리 입술이라는 것이 지금 사파인데 언어라는 입술이 샤파인데 그곳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죠? 말이 있어야 돼요. 생명의 물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럼 그것을 받는 모든 것들이 그 말로 인해서 그 물로 인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하늘의 복을 주고 이 땅의 복을 내렸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41장 3절에도 보면 강둑에서부터 파리한 소가 7마리가 올라오는데 먼저 올라왔던 뭐예요? 살찐 소들을 다 잡아먹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강둑이 지금 사파예요. 언어란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면 보세요. 파리한 소라는 것은 아주 먹지 못해서 흉악하게 생긴 건데 그게 뚱뚱한 소를 잡아먹었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일곱을. 그럼 일곱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이 뭐냐면 십자가예요. 예수가 십자가에 죽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리스도라는 살찐 소가 우리 안으로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잡아먹었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죽였잖아요. 그죠? 죽였을 때 예수를 우리 마음 안으로 그리스도로 갖게 되는 거예요. 그걸 잡아먹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소를 먹든 물을 먹든 양을 먹든 같이 먹는단 말이에요.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과일을 먹고 그것이 뭔지만 깨우치면 되는 거예요. 먹고 나서. 아, 이게 이 뜻이었구나만 알면 되는데 종교 행위자들은 이건 선악과 먹으면 지옥간데 죽는데 이렇게 해석해 나간 거예요. 그걸 먹고 왜 먹어야 되는지를 알면 되잖아요. 그럼 동산에 있는 과일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걸 먹고 내 안에 그 생명의 씨앗으로 먹고 그것으로 내 안에 생명나무를 세워서 내가 생명 과일을 여러분들 만들어내서 많은 사람들에게 먹이면 된단 말입니다. 그게 에덴 동산의 비밀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선악과라고 해석해 놓고 그 선악에 갇혀나가고 아무도 그거를 선악과는 먹으면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안 먹었냐고. 아담과 하와가 먹었잖아요. 그걸 그런 말이 아니라니까요. 그걸 먹고 뭔지만 알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당신은 십자가에 죽이는 것에 대해서 탓을 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왜 십자가에 내가 죽었는지만 알면 돼. 그게 너였어. 이렇게 되면 되죠. 그러면 네가 영원히 영으로 이제는 나와 함께 살게 될 거야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거 알면 돼요. 근데 그걸 알지 못하면 그 십자가 바라보고 운다니까요. 자기 한탄하듯.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십자가가 반드시 나라는 육을 처리하고 난 이후에 오히려 그 십자가는 내게 참으로 감사한 일인 줄 믿습니다. 단회적인 사건이지만요 영원히 감사할 부분이기도 한 것이죠. 왜? 내 안에 생명나무를 세워주신 분이니까. 생명나무가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선악과로 계속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왜 이렇지? 하나님 왜 저렇지? 맨날 그렇게 하고 산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선하고 바르고 의롭고 온전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네. 그것을 놓치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6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한테 넌 바로에게 가라 그렇게 말해요. 그랬더니 바로가 뭐라고 그래요?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내 입술은 할례받지 못해서 내가 가서 말해본들 바로는 듣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주님이 책망하듯이 나가라 네 손에 들려있는 게 무엇이냐 말합니다. 지팡이입니다. 그거 던져봐. 그래요. 그게 여러분 뭐가 되죠? 뱀이 되고 또 그게 지팡이가 된단 말입니다. 근데 거기에는 탄인을 썼단 말이에요. 출애굽기 4장에서는 나하시를 썼는데 거기는 탄인을 썼단 말입니다.